삶을 위한 공식이나 안내 책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껏 외쳐보시는 한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사실들. 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기 싫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지만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하나님의 엄한 교훈과 경고를 받았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1000배 만배 더 놀라운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빈민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모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요, 또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므로 그 만날 날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사나 판사 앞에서 죄의 신문을 받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엄숙하고 또한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좀 봐주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봐주는 것이 털꿀만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지으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했던 말,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법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을 냉엄하게 심판을 받게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수영을 잘하는 판사님이 해수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시작하자마자 어디서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쏜살같이 헤엄쳐 들어가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끌어내어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한 흉악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이 먼저 알아보고, 판사님, 몇 년 전에 제가 바다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 말 듣던 판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가 그때는 너를 살려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판사로서 법대로 너를 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나면? 이 세상에 만나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 엄하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은 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시고 최후에 우리 죄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몇 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믿기를 거절하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 12장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지은 죄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한 것, 남을 비방한 것, 남에게 상처를 준 말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학 갈 준비는 잘합니다. 결혼할 준비도 잘합니다. 또 여행할 준비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드시 죽음을 대면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음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죽음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엄숙한 사실 다음에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영혼이 먼저 죽고 육신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돈 많은 부자도 죽어 음부에 내려갔고 또한 거지도 죽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면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는 학식도 소용없고 재물 많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 땅 한 평, 관 한 개면 되지 집도 땅도 저금 통장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별별 짓 다 해서 땅에만 보화를 쌓으려고 합니다. 죽는 것을 모르고 땅에만 재물을 쌓으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 많던 재물은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00년 살 준비도 잘하지만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 하는 근심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거기서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생과 부활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죽음을 빨리 인식하고 시간이 신속히 지나감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을 독수리 한 마리가 발견하고 내려앉아서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폭포 가까이 이르러 물이 점점 빨리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새 중의 왕이야. 전에도 이 폭포 위를 여러 번 왕래했단 말이야.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올면 될 거야 하면서 죽은 양을 계속 뜯어먹다가 떨어지려는 순간 날아가려고 했지만 발톱과 털과 또 살 속에 너무 깊이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양의 죽은 시체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빠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 날개를 퍼덕거리다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도무지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폭탄 테러로 죽고 심지어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고 살기도 잘 살아야 하지만 죽기를 더 잘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하고 재복 총수를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피하지 못할 것,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두 번째, 죽음과 대면해야 되고, 세 번째, 심판대 앞에 대면해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예수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며 몽땅 다 끌어다 세울 것입니다. 대통령도 임금들도 장군들도 죄를 신문하는 검사들도 형사들도 정죄하고 심판하던 판사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이제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 오늘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기를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물을 때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물으실 때 이번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정직하게 생활했는가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만 고개를 떨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시더니 하나님을 울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대변해 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개하면서 이 영혼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지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내 편, 내 편은 누구죠? 예수님. 내 편을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 섰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할 때 그 목사님이 깨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해 드릴 것은 그야말로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마디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고 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 삶에서 또한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